오늘은 시편의 29편을 읽었습니다. 29편은 옆에 보면 다윗의 시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이 시편을 찬양했을까요? 천둥이 치고 벼락이 떨어질 때에 온 땅을 휩쓸고 지나가는 큰 홍수가 넘실넘실 거릴 때에 많은 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 홍수 가운데 좌정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고 변함없이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우리의 상황과 현실은 어떠합니까? 순풍이 불어올 때에 잔잔한 호수 같은 평온함의 그 날에만 예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천둥도 치고 벼락도 떨어집니다. 홍수가 창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변함없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새해를 맞이한 지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과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은 어떠하십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는 잔잔한 호수 같은 평온함의 날만 계속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때때로 넘실넘실거리는 커다란 파도처럼 원치 않는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고 시련과 장애물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우리 성도님들은 육신의 건강의 문제로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 계십니다. 대학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자녀들 가운데 재수하고 삼수하는 그러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흑암 가운데에 마치 내 삶에 벼락이 떨어지고 홍수가 넘실넘실거리는 그러한 분들은 없으십니까? 시편의 29편 다윗의 시편을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위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리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의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리라. 이 놀라운 예배의 축복이 예배 대행진을 하는 2020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삶의 현실이 되어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둥이 치고 벼락이 떨어질 때에 홍수가 몰려올 그때에 그럼에도 변함없이 찬양하며 변함없이 하나님께 예배할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첫 번째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우리나라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처럼 한여름에 강력한 소낙비가 내리거나 무더운 장마철이 있는 그러한 날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이 분명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남쪽에서 불어오는 태풍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기에서 건기로, 특별히 이 건기에서 우기로 계절이 바뀔 때에 예상치 못한 천둥이 치고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골짜기마다 엄청난 홍수가 일어나서 온 땅을 흔들어 버릴 때에 많은 집들이 떠내려가고 마을과 들판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동서남북에서 두려움이 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대자연의 장엄한 광경 앞에 위대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권능 앞에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다윗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 벼락이 떨어질 때에 먹구름이 몰려올 그때에 그 놀라운 광경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능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과 능력을 돌렸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러분, 예배는 어떤 사람들이, 누가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너희 권능 있는 자들이요. 공동 번역에는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이요. 70인역 성경에는요, 새끼 양들이요.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신의 아들들이요. 여러분, 예배는 아무나 누구나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 예배 드릴 자격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예배를 받으십니까? 권능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의 1장의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배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만이 참되이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양과 경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삶의 목적입니다. 1절에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러분,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모든 영광과 능력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대상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예배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고요? 돌리고 돌릴지어다. 한 분의 예배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이 될 때 그때만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매일의 매 순간순간이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예배하며 살아있는 동안에, 내 호흡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월 2일 날 서울 노회에 목사님, 장로님들의 신년 할애회를 다녀왔습니다. 92세가 되신 연로하신 장로님이 나오셔서 찬송가 563장을 부르셨어요. 예수 사랑하시면 걸어가신 말일세.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곳에 두 다리로 걸어오게 하시니 감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예수 믿고 베풀며 살고, 예수 믿고 기쁘게 살고, 예수 믿고 참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을 하시면서 온 힘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곧 이어서 87세가 되신 은퇴 목사님이 또 단회홀로 오셨어요. 항상 해마다 하시는 하모니카를 꺼내셔서 하모니카 연주를 하셨어요. 또 자신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셨습니다. 나이가 80이 넘었으니까 하루하루 그날이 마지막 날이다. 오늘이 죽는 날이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하루하루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고, 얼마 전에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이켜보니까 있을 때 잘할 걸 마음에 아쉬움이 남아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29편의 1절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권능 있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진실한 믿음이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호흡이 있는 동안 영죽을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함으로 매 순간순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이 시편에 보면 119편의 164절에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자막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성도님들이 힘들어할 때에 신방을 가서 하루에 7번 예배 드리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거든요. 하루 7번을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의 146편의 1절로 2절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할 때에 내가 어떻게 권능 있는 자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아들이요 딸이요 자녀됨의 권세가 내게 임했는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살아있을 때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다윗의 고백 그대로 하루에 7번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나의 성년의 호흡이 붙어있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평생에 하나님만 경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202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너무나 낯선 단어입니다. 2020년. 어떤 사람들이 천둥이 치고 벼락이 떨어지고 엄청난 홍수가 몰려올 그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내가 죄인으로 살고 있을 때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권능 있는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붙드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계셔서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 높여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찬양과 경배는 아무나 누구나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찬양대석에서 입을 열어 찬양한다고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권능 있는 자,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은혜 가운데 머물고 은혜에 감동이 있는 자들만이 바르게 찬양하는 것이요, 폭풍우 치는 밤에도 하나님께 여전히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다윗은 계속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드디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성품과 인격과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실존입니다. 누군가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책을 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 이름은 뭘까요? 야훼 또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애굽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가리켜 여호와 하나님이다.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요,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전쟁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공의와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예배하라고 말씀했습니까? 자,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거룩의 옷을 입고 예배하겠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어라. 여러분,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갈 때에 제사장들마다 거룩의 옷을 입고 성소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제사장의 옷을 입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들의 예배를 흠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리와 비나스를 가리켜 성경은 그들은 불량자였다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아무리 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있고 수많은 제사에 제사를 집례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미워하셨습니다. 거룩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입에는 감미로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을지라도 그들의 삶은 거짓과 위선과 엄난과 도둑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한날 한시에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의 23장의 27절로 8절,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 앞에 앞장서서 올라가면서 거룩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온갖 종교 행위에 열정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꾸미고 포장했지만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바로 그들의 예배를 미워하셨습니다. 여러분, 껍데기는 거룩의 옷을 입고 있을 수 있지만 속마음이 하나님 이름에 합당하지 아니할 때에 위선과 거짓과 교만과 완악함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의 옷을 입고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의 34편의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의 51편의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어떻게 거룩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경배를 드렸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자신의 죄와 부족함과 연약함과 자신의 허물을 깨달았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기다리며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 정직한 심령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거룩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의 예배로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의 옷을 입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느새 나의 의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 나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평가와 사람들의 인정에 연연해하는 그 마음, 악하고 부패한 마음이 순간순간 올라올 그때마다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마다 예수의 피로 회개하십시다.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으시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경배하십시다. 그리하여 새로운 힘과 평강의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3절, 4절, 5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자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요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아멘. 9절까지를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이 소리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하고 반복되어 있습니까? 눈으로 보니까 7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커다란 홍수가 발생해서 큰 물이 흘러갈 때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는도다, 이 대자연의 모든 피조세계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큰 물이 흘러갈 때에 여호와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천둥이 치고 벼락이 떨어질 때에 여호와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레바논의 거대한 백향목이 홍수로 가지가 부러지고 뿌리가 뽑혀 나갈 때에 여호와의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6절로 9절에 다윗은 계속해서 온 땅에 가득한 여호와의 소리를 경청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하늘과 땅에 가득한 여호와의 소리,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변함없이 경배하며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비밀은 10절의 고백에 있습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홍수를 다스리십니다. 천둥과 벼락과 폭풍과 대자연의 모든 질서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왕되심을 알고 믿으며 경배할 때에 그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온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리, 말씀의 소리, 성령의 소리, 양심의 소리가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온 땅의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에 마음이 완악한 마음, 돌 같은 마음으로 굳어져 있을 때에 이런 귀가 막혀 있어서 천둥이 쳐도 하나님의 소리는 들려오지 않습니다. 벼락이 떨어지고 세상이 뒤집혀도 말씀의 소리, 영의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8장의 8절에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는 주일마다 이 강대상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소리, 성령의 소리, 말씀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소리, 말씀과 성령의 소리, 그들의 마음에 들려올 수가 있겠습니까? 완고한 마음, 굳어진 마음, 길가밭으로, 돌짝밭으로, 가시떨기밭에 그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소리가, 말씀의 소리가 들려올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 온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가난하고 낮은 겸손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마다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 여호와의 소리가 그의 심령 가운데 들려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말씀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에 2020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카드를 받으셨습니까? 올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든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기억나지도 않고 혹시 어디 구석에다가 처박아 두고 있는 그런 분들은 없으십니까? 또 어떤 분들은 무슨 교회가 무슨 기복적인 이런 카드를 나눠주십니까?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이 금년에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 말씀을 사모할 때에 여호와 소리 듣기를 열망하는 그들에게는 반드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경주제일교회에 위임 목사로 부임하신 박동환 목사님이 자연교회를 떠나실 때에
고별 메시지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연초에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실제 말씀 카드에 약속대로 때가 되었을 때에 목사님을 높여주셨고 진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고 고백을 하시고 간증을 하시고 내려가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누구든지 겸손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열망하는 그들, 바로 하나님의 소리 듣기를 원하고 말씀의 소리 경청하는 그들에게는 반드시 말씀의 축복과 말씀의 은혜가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고 평강의 복으로 우리의 삶에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절이 바로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강의 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0년이 되었습니다. 1년 12달 52번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어떻게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나의 자격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그 어떤 공로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은혜, 권능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며 예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에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참되게 회개하시며 십자가만을 자랑하시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십시다. 순간순간 먼지처럼 쌓여만 가는 교만의 영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좋은 마음,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소리, 말씀의 소리 듣기를 사모하고 경청하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십시다. 이 예배의 결단과 다짐이 내가 먼저 실천하시고 내가 먼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와 교회와 온 땅의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이 역사하며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지는 승리하는 평강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